오늘은 로마서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편, 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윤리와 생활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교리편을 잠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이유로 해서 3대 무지와 3대 악재 가운데 빠졌다. 사람은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이렇게 살면서 내 앞길에 어떤 일이 닥칠지를 모르면서 인간은 그렇게 살아간다. 3대 무지죠.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 이런 3대 악재 가운데 인간은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 또 본성, 또 인간의 또 실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인간의 실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율법을 행하고 선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보기는 좋지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인간의 실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20년 혹은 30년 탄 그런 자동차가 있다고 칩시다. 거의 폐차 직전에 이런 자동차인데 외장 도색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그 차가 새 차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 본질은 변함이 없이 그냥 그렇게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그리고 3대 무지와 3대 악재권에 빠져 있으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실존을 내가 깨닫고 나의 허물진 모습을 내가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그 압제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시인하고 믿고 영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이제는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대강령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1장부터 8장까지 그 말씀을 소상히 그동안 본 바가 있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에 넘어와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우리는 본 바가 있습니다. 복음의 축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해서 선택받은 민족으로 그렇게 출발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를 배척하고 기독교를 배척하면서 이 복음의 축이 이방 세계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복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노여움과 이제는 시기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그럼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저렇게 복을 받느냐라고 하면서 예수 재발견 운동, 복음 회복 운동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것이 이 복음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회귀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결국 범세계적인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 본 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12장에 넘어와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16장이 마치기까지 생활편과 윤리편을 이제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믿음의 교리를 보면서 이른바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교리를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예수를 믿었다 이거예요. 시인했다 이거예요. 좋다 이겁니다. 그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의롭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생활편과 윤리편을 본문에서 자세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2장 초반부를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쳐,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거를 분별해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말씀을 보면서 몸으로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씀이 무엇이고,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 두 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몸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져지는 이런 육체,
이 단백질 덩어리, 이런 것이 몸이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는 어떤 의지, 감정, 생각, 이것도 다 몸인 거예요. 다 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네 몸을 산 점으로 드리라 그럴 때 이 말씀은 사실은 당시에는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왜 충격적인 얘기였을까? 예수님 당시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지만은 문화 혹은 어떤 사회 어떤 학문과 문화 이쪽은 헬라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때인 거예요. 헬라는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지 아닙니까? 그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정치, 그런 것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때인 겁니다. 그러면 이 헬라 사상 속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원론의 사상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둘로 분류하면서 몸과 영 이렇게 분류하면서 영은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고, 그리고 영은 영원한 존재고, 몸은 이거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고 언젠가는 소멸될 존재고, 그러면서 그렇게 몸과 영을 구별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몸을 천하게 여기면서 학대하면서, 그러면서 몸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왜? 몸은 어차피 추한 것이고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아주 그 사회가 문란하고 도덕과 윤리가 타락한 그런 때였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 시대 굉장히 거대한 제국이고 한 시대를, 한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제국이지만은 사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도덕과 윤리가 파괴된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이원론의 생각이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으로 짓는 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몸의 방종함과 몸의 타락함이 그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시대와 그런 문화가 있던 그런 시대에 내 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이른바 성육신, 그리고 또 예수께서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고마운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럴까? 인간의 몸은 더러운 건데 언제나 소멸될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추하고 더럽고 소멸될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을까? 라고 그러면서 그 성육신 교리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리가 퍼졌는가 하면은 이른바 가현설이라는 그런 교리가 퍼졌던 거예요. 가현설. 예수께서 이 땅에 34년 동안 사셨던 것은 환상 속에서 사람이 본 것이고 그것은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없어진 존재라고 하면서 이 가현설을 얘기했던 겁니다. 다 그러나 그 사상은 다 이다로 다 처형된 그런 사건이에요. 어쨌든 사람이 짓는 이 모든 죄,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육체에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사는 그렇게 방조한 로마 사회 속에서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몸으로 짓는 그런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수근수근거리고 헐뜯고 쓸데없는 경쟁심을 벌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방조한 세상 속에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개인이 되었던 어떤 나라와 어떤 공동체가 되었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교육을 하면 사람이 도덕적인 인간이 될까? 물론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 사회에 준법 정신이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경찰서를 더 많이 만들고 교도소를 더 늘려서 그냥 다 잡아놓고, 그리고 또 여러 CCTV를 만들어서 다 그렇게 하면 이 사회가 정말 범죄가 없는 세상이 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세상이 될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은 사람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서 내가 변화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이 거하실 때 지극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이 그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로마서 8장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거죠.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라. 이 사람을 이렇게 고쳐달라.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 인생을 이런 길로 인도해 달라고 성령이 탄식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구만 하실까? 동시에 우리를 자꾸 깨우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좀 사람 좀 돼봐. 좀 진실해져 봐. 좀 정직해져 봐.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그렇게 살아. 그런 거 좀 버려. 그런 거 좀 끊어.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그러냐. 좀 절제하고 좀 참고 인내하고 좀 넘어가. 그래도 털고 넘어가.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를 자꾸 감동시켜 주시기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믿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 같은 것도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나 같은 것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장년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적어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까닭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윤리적인 인간이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교육함으로 경찰서와 교도소를 많이 세움으로 도덕적인 사회, 윤리적인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한 인간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가 정직하게 영접되고 성령의 그 인생을 감동할 때 바른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교육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질 수는 절대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시면서 이 제물이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물은 제사 때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과거 구약시대 때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뭘까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졌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왜? 죄의 사선 사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죽일 수 없기에 너 대신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형편껏 비둘기를 준비하던 양이나 염소 혹은 넉넉하면 소 한 마리 제물을 끌고 갑니다. 죄를 졌지만 내가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또 제사장이 안수하면서 내 죄가 이 제물로 전이 되고 이 제물은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아무 이유가 없는데 까닭 없이 자기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자기를 끌고 이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고 이것이 제물인 겁니다. 근데 그때 쓰는 그 제물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짐승들, 깨끗한 새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비둘기, 양, 염소, 소 이런 깨끗한 초식 동물들을 제물로 쓰는 겁니다. 그것도 병든 것, 흠 있는 것, 피부병 있는 것, 저는 것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건강하고 순결하고 수컷을 깨끗한 수컷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제물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그 암시가 뭘까? 세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제물은 죄인의 손에 질질 끌려오면서 자기 의지로 거기 지금 제사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의 절차에 따라서 죄인이 자기를 끌고 오니까는 그냥 끌려온 겁니다. 자기 의지로 온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죽은 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고 인간을 허물과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절대로 필요하기에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 이 땅에 파송하시고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가셨던 겁니다. 자기 의지로 제물의 제사로 그렇게 온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우리 주장과 우리 고집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자기 고집, 자기 혈기,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당회도 그렇고 재직회도 그렇고 남녀 성교 구역도 그렇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그런 것이 받아들여지면 좋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냥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등을 져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아, 회장님 이번에 이걸 이렇게 해주시오. 남성계도 여전도에서 회장님 올해는 이렇게 합시다. 내년에 이렇게 합시다. 이것이 회장단에서 받아들여지면 좋지만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냥 원수가 돼버려요. 그냥 등져버립니다. 우리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야, 네 주장과 네 고집도 좋지만 교회라는 것은 어차피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것인데 공동체의 평안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가야지 어떻게 네 유익을 위해서만 가느냐. 공동체의 공동적인 뜻을 위해서 가야지 어떻게 네 개인의 뜻에 의해서 이 교회가 움직여야 되느냐. 좀 네 주장도 좀 꺾고 좀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이 개봉중앙교회는 공동체의 일원이 돼가지고 이 교회에 네가 일꾼이 되고 이 교회를 좀 선하게 이끌어 가봐. 네 공동체의 일원이지 네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사사랑 감정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야.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요. 내 주장, 내 고집 이렇게 있지만 내 공동체의 평안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내 주장을 잠시 접고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수 높은 생각과 의지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재물의 의지는 재물은 자기가 죽고 죄를 살리는 그런 사건의 제사잖아요. 예수님은 죽고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재물이 죽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잖아요. 내가 죽고 세상을 살리고 내 고집과 내 혈기를 잠시 내려놓고 공동체의 유익을 살리고 나를 위한 것이라 나를 위한 그런 나 중심의 삶이 아닌 타자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재물의 삶이었던 거예요. 타자 중심의 삶.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그런 화두가 있습니다. 성공, 출세, 이건 젊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그런 소망이에요. 물론 다 좋습니다.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다 좋은 그런 우리들의 로망이지만은 근데 그 중심은 언제나 뭐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출세해야 되고 내가 득세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런데 재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재물은 자기가 죽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내가 죽고 교회를 한번 살려보자.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내가 죽고 하면 교회를 살려보자 라고 하는 이런 재물의 생각이 우리 간에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는 자식을 성공시키려고 눈물로 기도하고 돈을 쏟고 공부시키고 자식은 부모를 성공시키려고 애를 쓰고 부자 간에도 신랑은 신부는 신랑을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성공시키려고 애를 쓰고 목사는 교우들을 성공시키려고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사의 목기가 성공되도록 기도와 마음으로 그렇게 협력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잖아요. 아름다운 공동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성공시키려고 5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성공시키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쓰고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어쨌든 박근혜 씨가 뭐 30%도 안 되는 지지율을 받고 있지만 요즘 형편없지만 어쨌든 남아있는 2년 잘 보내도록 마음과 뜻을 다해서 어쨌든 잘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쏟아주고 아름다운 공동체잖아요.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헐뜯고 비난하고 자기 몫을 챙기고 자기 먹을 것만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남의 것을 헐뜯고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집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복지가 얼마나 많은지 공짜로 얻어먹을 것이 참 많았습니다. 참 죄송하지만 공짜로 얻어먹을 것이 참 많아졌어요. 그러나 사실은 성숙한 시민은 성숙한 국민은 복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수혜 입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복지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까. 이런 수준 높은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복지 기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거지 전부 다 복지 수혜자가 되려고 머리를 뒤밀면 대한민국 정부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세 번째 재물의 의미는 재물은 문제가 있는 그 현장 속에 뛰어들어간 것이 재물입니다. 죄가 있는 그 현장 속에 뛰어들어갔잖아요. 이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걸 뒤집어 쓰고 불 가운데 뛰어들어간 것이 재물이잖아요. 이 세상이 망하게 되는데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었는데 3대 무지 3대 악재 가운데 빠져서 이 세상이 망하고 인류가 다 망하게 되는데 이 현장 속에 예수가 뛰어들어오시잖아요.
십자가로 뛰어들어가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뛰어들어가시고 갈보리산으로 뛰어들어가시잖아요. 그 장렬히 죽으시잖아요. 그 현장 속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뭐 교학교, 구역, 그리고 재직회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오랜 동안 해가면서 교회에도 3D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도 3D가 있잖아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 그 3D가 있는데 교회도 3D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은 첫째는 주방일, 둘째는 전도단, 세 번째는 교학교. 이 3D예요. 3D.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교회학교 가면 막 주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주방에서 일하면 주는 줄 아는 거예요. 전도단, 난 전도 절대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남들이 하는 것이고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나는 전도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3D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봉주한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전도단 없어서 야단이고 주방에서 일할 사람 없어서 야단이고 정 안 되니까는 막 외부 사람 데다가 용역을 주고 막 난리들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구역장도 용역 쓰자는 말이 나올 것 같아. 이제 교사도 용역 쓰자. 어디 가서 교사도 용역 쓰자. 막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 3D가 교회도 3D가 있으니까. 그러나 재물은 그 현장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불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것이 재물이에요. 하나님, 내가 개봉주한교회 성도고 내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로 죽으시고 피 흘리셨는데 남들이 다 하기 싫은 그 일, 주님 나 부족하지만 제가 할게요. 이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남들 다 기피하는 그런 3D 그런 자리지만 내가 할게요. 그거 이게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도 든든하고 그런 사람도 많으면 나라 민족도 든든한 거예요. 다 편하고 좋은 일만 찾아 돌아다니고 그냥 얻어먹을 거 공짜로 얻어먹을 것만 돌아다니면 나라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남들 다 하기 싫은 것 꾸준히 감당하는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지난 연말에 어느 목사를 만났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다 어렵잖아요. 재정이 어렵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재정이 막 빵꾸가 날 상황이 생겼어요. 쓸 때는 많고 수입은 적고 그래서 막 몇 천만 원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슥 찾아와서 목사님 요즘 재정 어려우시죠? 예, 어렵습니다. 올해 한 5천만 원이 이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어느 부동산 정리한 게 있는데 제가 이거 드릴게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또 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마이너스 되지 않냐고 순조롭게 작년 한 해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5천만 원 내란 말은 아니에요. 뭐 있으면 내시면 좋지만 내란 말은 아니지만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걸 남몰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몰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몰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몰래 정말 내가 물질로 봉사하는 그런 손길들이 많을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재물이에요. 이것이 재물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 세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본받지 말라고 그러면은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나? 다른 외계에 가서 살아야 되는가? 근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어차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가정도 가져야 되고 직업도 가져야 되고 문화생활도 가져야 되고 친구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다 필요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이 세대는 도대체 어떤 세대이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 세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에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이 땅도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다시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저주받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서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노해 너에게 내려갔으면 하더라. 사단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저주받아 내쫓겨서 이 땅에 왔는데 그래서 사단이 내쫓김을 당한 이 땅과 이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 땅과 바다가 곧 이 세상인 거예요. 화가 있는 세상. 사도행전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나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 눌렸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세상은,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네 군데를 보면서 창세기서에서는 저주받은 세상, 계시록에서는 화 있는 세상, 사도행전에서는 마귀에 눌린 세상, 빌립보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주는 어떤 문화와 그런 세상에서 강요하는 그런 강요에 압도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가져다주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세상에 가져다주는 그 문화와 그런 세상에 가져다주는 어떤 방향에 내가 압도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화되어서도 아니 되고 이 세상을 이탈해서도 아니 되지만 이런 세상에 가져다주는 그런 것에 끌려다니는 그런 생각 없는 무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이 이 세대라고 그럴 때 그럼 예수님의 세대는 어땠을까? 예수님의 세대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던 때 아닙니까? 그러면서 로마와 정복당하고 있는 그 피정복 국가 안에는 군신의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 황제는 신이었던 겁니다. 절대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쨌든 로마에 붙어 있어야 어쨌든 먹고 사주는 세상이 되었고, 어쨌든 로마에게 줄을 대야 되고 거기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아부해야 되고,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아랫사람들 것을 뺏어서 자기가 먹고 살고 나머지를 또 상납하면서 이런 먹이사슬까지 있었던 그런 세상이었던 거예요. 먹이사슬이 존재하면서 아부하고 아랫사람을 착취하고 로마 황제는 신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세대의 그런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는 그렇다 치고 지금 2000년 지난 이 세대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뭘까? 6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는 탈종교의 시대, 두 번째는 소유의 시대, 세 번째는 욕망의 시대, 네 번째는 본질이 왜곡된 시대, 다섯 번째는 땅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세대, 여섯 번째는 상류층과 기득권에 타락된 세대. 이렇게 이 세대를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탈종교 시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도 지금 저성장 시대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저성장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주 정체 내지는 퇴보의 시대로 갔습니다. 약 한 5, 6년 전부터 우리 한국 개신교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교회들마다 어렵고 힘들고 모이는 수도 그렇고 재정도 어렵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만 그럴까 하면 우리 개신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20세기를 넘어 21세기로 넘어오면서 탈종교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탈종교 시대. 왜 그런 탈종교 시대가 될까? 그전에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일과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장애물 만나면서 그러면서 누구를 찾았는가 하면 신을 찾았어요. 신을 찾았습니다. 병들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신을 찾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어떤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걸 되게끔 해달라고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과학과 경제와 문화가 발전되어 가면서 신을 의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일도 굳이 안수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지 아니해도 고칠 수 있는 병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매년 혹은 경년으로 한 번씩 다 건강검진하고 그러면서 암도 조기 발견하면서 다 그냥 고치고 이렇게 가면서 수명도 늘어나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신을 의지하지 않아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탈종교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과 문화가 발전되면서 경제가 발전되면서 신을 의지하지 않고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것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평안, 기쁨, 감사, 자족 이런 거는 과학과 문화와 경제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정복할 수 있어요. 과학이.
그리고 한 번 주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가서 과학적인 능력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연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이 있어서 몸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살고 몸을 천히 여기면서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별스럽게 다 살고서는 돈 몇 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 좀 봐달라고 그래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세상적인 경제 문제와 과학과 의학의 문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에서도 마찬가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과학과 경제와 이게 의학의 문제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꾀를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하면 과학도 발전되고 의학도 발전되고 수명도 연장되고 다 복지국가 되면서 이른바 요람에 썼던 무덤까지 편안한 세상에 만들어져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족, 감사, 기쁨, 행복함, 나눔과 인내, 평안함 이게 과학이 해결합니까 이게? 죽음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 지옥 들어가 천국 들어간 것이 과학과 경제의 문제로 해결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탈종교시대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탈종교 시대가 되어도.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문화와 경제가 발전되어가면서 탈종교 시대가 되어가지만 그런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탈종교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유욕. 우리는 아무리 더 가져도 만족이 없잖아요. 더 누리고 더 갖고 싶고 그래서 소유가 현대인들의 우상인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고 더 고급스러운 것을 소유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고 더 높은 것을 소유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이 안 되고 누림이 안 됐잖아요. 그러나 그런 세상에 소유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에 압도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가 다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할까요? 자족과 누림이 중요한 거예요. 적절한 선에서 내가 자족하고 그 선에서 내가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는 요 앞에 사택에서 살고 있지만 그냥 연립 다세대 주택 꼭대기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22평인가 24평인가 다세대 주택 꼭대기층. 여러분 다세대 주택 꼭대기층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우린 그런 집에서 살아요. 22평인가 3평짜리.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좋은 집에서 삽니다. 그래도 나는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왜? 자족하고 감사하고요. 집에 들어가서 딱 소파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텔레비 딱 틀면 모든 피로가 다 싹 가시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또 하룻밤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하고 또 하루 활동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족과 누림. 여러분 미안하지만 자동차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잖아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서는 한 3000cc, 5000cc 차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2박 3일도 가야 되니까 차를 끌고. 우리나라는 4시간, 5시간 어디나 다 가요. 어디나.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는 한 2000cc 차면은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의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은 자족과 누림의 가치를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집도 그저 커봐야 한 30평, 뭐 부모님들 모시고 산다 그러면은 애들 많고 부모님 모시고 산다 그러면 한 30대평 내지 한 40평 그 정도가 충분한 거예요. 그 이상 되면 이건 범죄예요. 그 이상 되면. 그러면 우리는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선에서 내가 자족하고 어느 선에서 내가 누리며 살 거냐 이런 가치관을 배워야 되지 그렇게 소유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런 세대의 그런 문화를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우리도 욕망이 있잖아요. 먹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갖고 싶고 별스러운 욕망이 다 있지만 그러면서 이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그리스 이 그리코 로마 문화에서 그냥 그 육체를 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뭐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별짓을 다 하면서 타락된 문화가 있었지만은 사람이 몸뚱아리에서 몸이 하고자 하는 그 욕망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욕망대로 다 하면 그 짐승이 그게 사람입니까? 욕망이 물론 있지만 적절히 절제할 줄도 알고, 적절히 절제할 줄 알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욕망을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다른 곳으로 분출하면서 그 욕망을 더 거룩하게,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이 욕망을 한번 쏟아부으시는 그런 것으로 살아야 되지, 욕망으로만 세상 사는 그 세대를 절대로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본질의 왜곡입니다. 본질의 왜곡.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건 본질의 왜곡입니다. 자,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인간은 인간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구역장 구역장다워야 되는 거예요. 답다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됩니다.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본질을. 참 죄송한 얘기를 할게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다 알만한 큰 교회입니다.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예요. 교회가 부흥되니까는, 야,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서울 이 서남권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자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자 해가지고 무리하게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성도들이 우리가 이 서울 서남권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 텐데,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텐데, 그러면서 막 뭐 설계도도 보여주고, 뭐 돈이 얼마 든다 보여주고, 그런데 성도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성도들이 아무 염려하지 마시오. 성도들 건축한 건 1원 한 푼 안 해도 좋으니 1원 한 푼 안 하고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성전 건축 시작했네요. 어떻게 했는가? 교회 길 건너편이 그 구에서 개발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정보를 미리 알고서는 이 교회에서 교회 재정을 들어서 길 건너 빌딩을 하나 샀어요. 빌딩을 샀습니다. 왜 샀을까? 무슨 교육관을 쓰고 선교관을 쓰려고 산 것이 아니라, 개발되면 이 빌딩이 몇 배 값이 뛸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동산 값이 뛸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몇 배 뛰면 그 차액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개발 지역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뒤통수를 뻥 친 거지. 목사를 치면서, 이놈의 목사야, 네가 목사냐? 교회라고 하는 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교회가 어린애부터 노년일까지 정성과 땀과 눈물이 있으면 10원, 20원, 100원, 200원, 만원, 2만원 이렇게 정성으로 헌금해서 그 피와 같은 돈으로 기도한 눈물과 땀이 섞는 그 돈으로 그 재정을 가지고 교회를 짓는 거지,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교회를 짓냐 이놈아.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풍비박산. 교회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교회답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목사가 서 있지만, 박정 목사 서 있지만, 여러분 저 먹고 사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부럽지 않아요? 난 먹고 사는데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집 주셨죠, 자동차 주시죠, 월급 주시죠, 건강보험 다 해주시죠.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사, 특히 중형교회 담임 목사는 정말 안정된 그런 직업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야, 이 목사가 이 괜찮은 직업이네?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구만. 노후까지 보장되고, 뭐 총회 연금 들고, 뭐 교회에서 퇴직금 줄 거고, 야, 이거 괜찮구나.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귀신 그거 바라보고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신학 공부해서 돌아도 목사가 된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목사의 본질이 뭔데? 목사의 본질이 자기 생명과 눈물과 땀을 가져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성도들을 보살피고, 이게 목사의 본질이지, 먹고 살고 교회에서 월급 받는 것 가지고 내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러면서 떵떵거리는 것이 목사냐 이 말이에요. 그게 목사냐 이 말이에요. 자,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자, 회사에서 과장 위에 부장 위에 이사하겠다고 쳐보세요. 어떤 사람이 과장 되려고 막 애를 쓰고, 과장들은 부장 되려 애를 쓰고, 물론 때가 돼서 척척 진급하면 다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됐으면 자기가 맡은 과를, 내가 이번에 과장이 되면 이번에 내 과를 우리 회사에서 정말 1등 가는 그런 과를 만들겠다. 사장한테 인정받고 내 밑에 일하는 모든 계장들, 이 평사원들, 이런 비정규직들도 내가 다 품에 안고 우리 과를 멋지게 만들어 보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과장이 돼야 되지, 과장을 타고 넘어서 부장 되고, 이게 부장 되기 위한 하나의 징검대로 과장을
되려고 이렇게 뇌물 쓰고 윗사람들한테 뭐 눈도장 찍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그런 사람들은 망가지고 그런 사람들 회사에서 득실거리면은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망합니다. 자, 장로들이 앞에 앉아 계시면은 장로가 되겠다는 것도 물론 좋은 생각이에요. 참 명예로운 그런 직분입니다. 근데 집사가 장로가 되겠다는 그런 소망이 가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우리 개봉중학교 한 500~600명 모이는 교회니까 그 애들서부터 500~600명 모이는 교인들 앞에서 내가 장로서 폼 잡고 목에 힘주고 인사나 받아먹고 그러면서 폼 잡고 살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장로가 물론 된 분도 없지만 그런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 왜곡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장로가 되어서 저 목사님 목회는 내가 정말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 드리고 우리 성도들 다 끌어안고 정말 우리 어려운 가정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장로가 되어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장로가 되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면 그 사람도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본질이 왜곡돼 가지고 어떻게 뭐 폼 잡고 한번 징검다리로 한번 가기 위해서 뭐가 되고 그러면은 그 인생도 망가지고 그 공동체도 망가지는 거예요. 본질이 왜곡되면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대는 본질이 왜곡된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는 본질이 왜곡됐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그런 본질이 왜곡되고 높아진 건 다 좋지만 높아지는 것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징검다리에 삼으려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이런 본질이 왜곡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특징은 땅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이 땅의 것을 최고로 삼아요. 미안하지만 여자들은 예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남자들은 학벌을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대한민국 사회의 문화예요. 조기교육, 사교육이 번창하고 있지만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얘네들 19살 때 인류대학 가기 위해서. 19살 때 인류대학 가기 위해서 5살 때부터 조기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학벌 지상주의, 면모 지상주의가 됐지만 그러나 그렇게 땅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세상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 세계도요, 지금 서울 광장대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에 있습니다. 서울 광장대에 장로의 신학대에 있고 지방에도 여러 신학대에 있습니다. 서울에 장로의 신학대학, 그리고 지방에 6개가 있습니다. 저 부산에, 광주에 뭐 이렇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우리 목사 세계에서도 저 서울 장로의 신학대학 나온 그 수도권 사람, 그리고 지방 신학 나온 사람을 은근히 좀 가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도 수많은 부교육자들을 쓰면서 중앙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 출신도 뭐 우리가 몇 사람 써봤고 지방신학 출신도 몇 사람 써봤고 다 그렇지만 아무 차이 없습니다. 아무 차이 없어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야 이게 중요한 거지, 머리에 붙어있는 이 딱지가 이 라벨이 절대로 그 사람을 좌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라벨이 이게 그 사람의 위치를 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되고 그런 세대를 쫓아가지만 그런 세대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마지막 6번째로 이 세대는 상류층과 기득권층의 타락이 이 세대의 문화입니다. 요즘 뭐 국무총리 지명자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들도 다 인사청문회하고 다 뒤져보면은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자식들 뭐 군대 면제시키고 뭐 위장 전이 뭐 아파트 땅 투기해서 시세 차익 늘리고 뭐 재산 해외로 도피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나왔을까요? 거의 대부분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그건 뭘 얘기할까요?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간 그분들이, 그 기득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상류 5%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른 그런 방법을 가지고 거기에 올라가고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재산을 축적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다는 아니겠죠. 그런 문화가 이 땅에 있지만은, 정말로 정직하게 돈을 벌고 정직하게 내가 승진하고 정직하게 인정받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가 맡겨진 직분과 내가 맡겨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 더 나아가서 내가 언젠가는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막 그런 것을 가슴에 품고 막 조마조마해가면서 악하고 괴로운 정락을 말씀하지 않으실까? 막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정직하게 땀 흘려서 돈을 벌고 정직하게 내가 좀 남들보다 느리고 조금은 무시를 당하는 그런 눈치도 다소간에 있고 그럴지라도 내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탈종교의 시대지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욕망을 절제해가면서 본질을 회복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최고의 가치를 삼고 정직하게 돈 벌고 정직하게 내가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굉장한 것을. 사랑으로 개봉적인 모든 성도들이여, 우리 몸과 마음이 정말 거룩하게 받으신 자 사한 제물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런 문화, 그런 풍습, 그런 가치관, 그런 문화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끝까지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내 사명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니 정체감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그 평가를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거룩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꿈틀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꿈틀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눈치만 보고 이렇게 저렇게 공짜나 얻어먹으려 돌아다니고 뭐 이거 다 징검다리 타고 또 올라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줄을 대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얕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신실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너는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는 성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